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 연약한 자들은 강건케 하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상처난 자들은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문건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시련 중에 자기 백성을 찾아 힘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것들을 주시고 또한 보좌에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또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어려운 때에 미련하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하나도 없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견디어 이기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 백성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코로나19를 힘겹게 지나고 견디고 있습니다. 행여나 이 백성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신앙이 유치해지거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이 하나도 없기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특별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부장과 교육자가 임명되고 주님 조직되어져도 대면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어린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각 교회 학교 교사와 부장과 교육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이겨나가는 학생들과 아이들 다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엎드리는 복된 교사들 다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찬양이 넘쳐나던 지난 일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로 찬양의 경배가 회복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찬양으로 간증되어졌던 그때처럼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노래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문이 열렸던 그 일처럼 주여 우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우리로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일들이 주님 이루어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닫게 되는 복된 이 백성들 다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더욱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이 어려운 때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만들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영상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하는 기도 제목과 저들이 감당치 못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 같은 저들의 일들이, 꺼져가는 것 같은 저들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해결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삶의 무게 또한 우리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의 회복과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확진자를 세우며 사망자를 세워나가며 지나가는 이 백성들과 이 지구촌의 인생들의 쓰라린 환경과 힘든 시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치 계시록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은 지금 이러한 때에 주여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며 더욱 말씀과 믿음에 정진하는 이 백성들 다 되며 세상의 것들에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이 한 주간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먼 하늘에 먹구름과 세상의 흉흉한 일들을 보며 이제 주님 오시는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기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쯤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송을 해주신 유영원 집사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은 시절에 그 수건 돌리기 게임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원으로 둘러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수건을 든 사람이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어떤 사람 뒤에다 몰래 이렇게 내려놓으면 또 그 내려놓은 것을 안 사람이 그 수건을 얼른 들고 그 수건을 놓은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기 전에 뛰어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터치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또 예전에는 한 사람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든지 또 소리를 낼 때에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소리를 내는 사람을 잡는 일명 그 장님 게임을 종종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놀거리가 많아서 굳이 수건을 가지고 놀지는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건은 여전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각종 행사 답례품으로 수건만큼 많이 애용되는 물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기가 침체되면 오히려 그 수건 판매량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답례품으로 수건 받을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접 가게에 가서 수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 수건 판매량이 소매점에서는 늘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수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수건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수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추천장, 증명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편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만약 당신이 사도라면 베드로나 요한이 써준 그 추천서, 증명서, 다시 말하면 편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도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의 추천서, 편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편지를 정 보고 싶다면 너희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보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수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대적하기도 했지만 거짓 교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으로만,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믿음의 사람을 현혹하는 것을 바울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건을 우리가 쓰면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수건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을 덮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수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잘못되었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고 땅에 내려오자 모세의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몸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얼굴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세도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자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수건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수건을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으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썼지만 바울은 모세와 같이 수건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곧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건을 쓴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잠깐 나오는 이 빛에 현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보지 않고 자기 얼굴을 바라볼까 봐 수건을 모세는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난 광채를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없어질 결국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고 자기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는 일시적이요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한 이 율법이 일시적이요 없어진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건을 이렇게 해석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제 모세가 수건을 벗은 것과 같이 너희도 율법의 수건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서 나오는 광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광채가 지금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모세의 얼굴에서 잠깐 나왔던 하나님의 광채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빛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수건을 얼굴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빛은 잠깐 나오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오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와 같이 수건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빛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건을 벗으라고 해도 벗지 않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수건을 쓰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완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건은 어떻게 해야 벗겨질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께로 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수건들이 벗겨지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수건을 벗고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다시 율법의 수건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는 수건을 쓰지 말라, 수건을 쓰고 있으면 벗으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가끔씩 수건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술인들이 50만 명이 넘는다는 뉴스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운세 사업, 운명 사업이라고 하는 점이나 무당들이 이렇게 그 사업이 연 2조에서 4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무당들에게, 점쟁이에게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점쟁이와 무당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하나가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대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결혼을 앞두고 그 결혼 날짜를 잡으러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점쟁이가 권사님에게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을 그 여자랑 결혼시키면 아들이 죽는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결혼을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 청년이 상담을 하러 온 것입니다. 지금 그 권사님의 눈에는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눈을 덮고 있는 수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는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든지, 또 장의사 차를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분은 계단을 오를 때 꼭 오른발을 먼저 올라가요. 아니면 왼발을 먼저 올라가요. 발을 바꾸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주도는 신구간이라고 해서 그 짧은 기간에 1년 동안 할 이사를 다 해버리는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수건들이 우리를 덮고서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눈을 덮고 있는 수건이 사라질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 자유함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가서 식사를 해보고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쩌다 보니까 결혼 기념일 날 저희 가족이 밖에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오늘은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들이 공손하게 엄마에게 어머니 결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아 고맙다, 이렇게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어서 아들은 저에게도 아버님 결혼하신 것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들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내에게 순교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은 자유가 박탈된다, 어디에 얽매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가정을 떠나면 자유함이 올까요?
그렇지 않죠.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얽매임이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떠나면 자유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는 어디로서로부터 떠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 때, 진정한 참된 곳에 소속될 때에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바틀렛이라는 그 탐험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탐험가가 아주 귀한 새 몇 마리를 얻어서 새장에 넣고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들은 막 부리로 이렇게 새장을 쫓기도 하고 또 발로 이렇게 막 끌기도 하면서 탈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새장문이 탁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은 너무 좋아서 하늘 높이 날아서 탈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난 후에 이 법 바틀렛은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전에 탈출했던 이 새들이 배에 돌아와서 가판 위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새들은 배를 떠나서 자유를 얻었다고 좋아했지만 나가보니까 어디라도 발을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새들은 살기 위해서 다시 죽으라고 배로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판 위에 떨어진 것이죠. 법 바틀렛은 그렇게 돌아온 새들을 주워서 다시 새장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제 새장은 더 이상 이 새들에게 감옥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이 새들이 넓은 바다를 건너가려면 새장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구원의 배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에서 탈출하면 자유가 기다릴 것 같지만 악한 영은 우리를 수건으로 덮고 우리를 어둠 속에 집어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수건을 쓰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수건을 벗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에게서 그 영광의 빛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 나의 눈을 덮고 있는 수건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덮고 있는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로 왔사오니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 1부, 2부로 나눠서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9구역은 9시 30분, 10에서 18구역은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교육부서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지쳐가는 상황인데요. 자꾸 예배도 중단됐다가 또 시작됐다가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이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또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좀 조심해서 우리 예배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수건을 벗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사 우리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위에, 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